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잘못과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 같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시끄럽고 번잡하고 지약으로 넘쳐나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며 안일하며 시기하며 거룩하지 못한 것에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의 마음은 더욱 공허하고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연약한 우리들을 돌봐주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폭염과 태풍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저희들이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영재신안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과 지금의 모든 현실을 우리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고 임경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은 교회 그의 영광
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과 코로나가 산불처럼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지켜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주님께 청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용기에 흔들리며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기억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으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과 우울감,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속히 일어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기도했던 요사처럼 기도하오니 능하신 팔로 저희를 건져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의 경제 위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도 위로하시고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확신케 하옵소서. 잠깐이 될 줄 알았던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더욱 거룩하게 뜨겁게 참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지혜로 깨어있게 하셔서 거짓 뉴스와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기에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영적인 눈을 떠 우리를 지키시는 천사들의 불병을 보게 하시고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주님은 여전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회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으로 불안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으로 인해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시기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며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져 온전한 성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올라있는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일날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뵙는 것이 유일한 날이었는데 오늘부터 2주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32%입니다. 기독교인 하면은 이중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30%나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표현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사기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9%나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상당히 악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인하여서 정말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성도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곳에 가서 그렇습니다. 봉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인의 1위는 성숙한 인격, 높은 도덕성, 그리고 사회 봉사하고 기부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과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다시 한번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거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에 7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7가지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의해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서, 애써서 적극적으로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덕은 서로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 다음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덕의 뜻은 뭐냐? 도덕적인 탁월을 가리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영광과 명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즉 기적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믿음의 집을 지었다면 그 위에 덕을 쌓아라는 것,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와 성도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덕의 중요성이 절실한 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해봤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빨간 글씨와 노란 글씨가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바로 이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감을 가집니다.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면 바로 이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즉 믿음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덕을 쌓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덕이 부족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좋다면 다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남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는 상처가 되고 남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태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잘 관리되다가 8.15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확진으로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을 한 교회에 돌리는 것이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의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고 마치 자신들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는 나만 잘해서는 안 돼. 모두가 다 잘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이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서는 남의 유익을, 남의 형편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덕이 없는 믿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덕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첫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에 미달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미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덕을 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미숙한 믿음이 되고 말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덕이 없을 때 성경의 가르침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이만 먹고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처럼 신앙의 연수만 오래되었지 실제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 미숙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덕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이기적인 것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가장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지적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다 이기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뼈저리게 그 말을 새겨들어야 돼요. 독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나만의 유익을 구하기 쉽게 돼요. 그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좋다고 내세우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믿음만 갖고 덕이 없는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가려진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덕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덕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 여기 비교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이 있는 덕과 믿음이 없는 덕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덕은 하나님 중심에서 다른 사람과 화평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덕은 사람 중심에서 화평합니다. 즉 인간적인 것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믿음에 있는 덕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덕 있는 믿음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하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존경이 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짝할 수도 있어도 오래가지 못해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덕은요,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덕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덕이 중요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예.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간적인 겁니다. 즉 신앙이 믿음이 기초가 아니라 사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잠깐 눈속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은 겪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도,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해주다가도 나중에는 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바로 사기 사건이 나고, 네? 남을 속이는 일이 생겨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을 찍히고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덕은 사람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과 타협합니다. 거짓과 타협하게 되고요. 악한 것과 타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다른 사람과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덕이라는 것은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근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덕을 세울 때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만 근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덕이 있는 믿음 있는 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믿음의 덕을 더하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1층부터 차근차근 기초로 다져가면서 순리대로 이게 쌓아 올라가야 태풍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온전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그 홍수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태풍 부는 거 보십시오. 온전하지 못한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의 집 위에 덕을 세우고 그 위에 더 베드로 사도가 말한 7가지의 집을 지어야 온전한 집을 지어야 덕을 더하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원수 시간에도 그것을 하나로 서로 화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 사이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었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 더욱 즐겁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루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덕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자기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만 맞추고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고, 저 사람은 자기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상사와 동료들과 아래 사람들을 잘 이렇게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이건 어디의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믿음 위에 덕을 쌓으면 위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아래로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의 본문을 책입시다. 우리 다같이 함께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딱 보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31절에서 3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삶의 목표가 뭐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친 돌이 된다라는 말을 써요. 장애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나만 믿음이 없다고 자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덕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숙한 믿음. 자기만 아는 독선적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요즘은 성도들보다도 지도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3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지도자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저부터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현실. 마지막으로 33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덕이 있는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 덕이 있는 믿음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공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재신앙의 가족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공급하고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먼저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과 교회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성도들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가지만 하나님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가 믿음 위에 덕을 쌓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평안과 위로로 인도하는 복음 되도록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 위에 덕을 쌓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현재 신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해 주시고 오늘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위해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일부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는 우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5분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바누아투 공화국의 정창기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계단을 통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코로나와 폭염과 태풍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 모든 현재신앙의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영원히 자연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토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역사가 믿음 위에 덕을 더하기를 소원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